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전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모인 불꽃이 없다 하시더라.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대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인가 무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중문화가 점점 더 발전되면서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시즌이 되면 야구를 구경하기 위해 경기장에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들고 목진 공연이 열리며 치열한 경쟁 끝에 겨우 그 입장권을 구입한 강중들이 영주 회장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경기와 공연 도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영주자에게 아낌없는 바스 갈채를 보내면서 마음껏 즐기지만 일단 그 시간이 끝나면 마치 선물처럼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밤에 경기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운동과 영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야구선수 지망생들과 음악 학도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선배와 스승들의 경기와 영주를 관람하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 가득 채워주는 것을 잘 배워서 자신의 실력을 연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 사역을 사시던 당시에도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대중 즉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그들과 구별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양자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산산수훈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에 해당되었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여행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은 무리 가운데 그냥 남게 되고 어떤 사람만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날 역시 그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과 그 주임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예수님께 멀리된 이유는 그들에게 절실한 피로들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은 피로를 채워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이적적 권능을 보여주는 기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채 예수님의 권능만을 보고 이상과 세상과 기대감만 가득 찬 예수를 쫓은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도를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복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으로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목적하고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쫓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박해했던 대표적인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가 서기관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서기관의 이와 같은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자기 부정,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주를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요청은 매우 합리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장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요청 이면에는 할 수만 있으며 예수를 따름으로써 겪게 될 고난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강경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이 산만을 추구하여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반면 뒤에 제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못해 영적이기에 미혹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의 축복과 안전 대신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모이 굴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진정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고난과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코 만서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결단과 용기를 지닙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지만 본문에 나타난 한 서기관은 일단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즉 자기 스승을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산산수훈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의 깊고 참된 의미를 오묘하게 설파하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두 손 봉쳐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쯤 유대사에서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라 자처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찾아온 것은 대단한 결단이 요하는 일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하고 열정적인 제가 기만생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모일 굴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동문서다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서기관에게 주시는 하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유대사의 다른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예수님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그분께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당신을 추주하는 무리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치 않으십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쫓으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흠모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그 서기관을 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를 가고 뭐에 둘 곳조차 없는 몸이라는 말씀으로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고생길이 뻔한 인생입니다. 즉 이 말씀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고생할 각오를 간단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고생이가 단순히 의식주의 불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에 굴 곳이 없다는 말은 안전의 거처가 없다는 그 외에도 항상 대적들로부터 공세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육체도 고난뿐만 아니라 서방의 원수들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예수님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길을 걷는 것은 그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대부분이 다 엄두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어려운 사정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과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께로 교회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오는 것입니다.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몰려든 자들도 많았고 형세의 떡을 바라고 쫓는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분 까닭이로다. 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식이야 이하지 마 영생하도 하는 것을 양식이야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할 말 때문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진정한 백성들입니까? 이곳 말고 저 천국을 보고 그곳으로 정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조사원이라 하며 이 땅의 허영과 즐거움을 쫓습니까? 자신을 일시하게 강차여 자신이 관계의 입장으로 줄을 쫓는지 아니면 참 백성인지 증거해 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은 단지 종교 기도 계층에 속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에 독립하며 율법과 종교 정통을 가르치고 명예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을 따르며 머리 들꽂고 보는 자리도 없는 신세가 된다고 하심으로써 서기관의 자찬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자창한 사에게 오직 고난과 외로움만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도 누이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 서기가의 자찬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아이 그의 신앙에 큰 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지 않고 선생님이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절제시하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많은 스승으로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주인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거 삶의 위대한 교사요 모험가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주인과 당신과의 아무 관계가 아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 백성과 제자들 받으신 사안은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주라는 많은 곳에서 왕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당신을 왕으로 절제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 당신의 제자와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지금이라고 주인을 유의하고 절대적인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서 구세주로서 그분의 깊은 고독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고 굴이 있고 공중에 새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모이 굴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모이 굴 곳이 없다는 이 고백 참으로 구세군다운 고독의 고백입니다. 주인은 절대 고독 속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이로자가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었으며 새 요한도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자이기에 상대적인 존재들의 세계 속에서 가슴을 털어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천국과 그 진리의 무지한 자들, 더 나아가 대적자들만 온통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궁중 속의 고독이란 요언을 자주 씁니다. 친구가 없고 대화할 존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독은 영원한 분이 유한 세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피조된 인간들 속에서 느끼는 절대 고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을 우리 성도들도 좀 느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성령에서 영화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가신 길을 쫓는 성도들이라며
그분의 고독도 느끼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고독에 희사여 본 적이 없습니까? 아무리 사는 가족일지라도 친구라고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안식할 쳤어도 마음 놓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며 그리스도와 유사한 영적인 고독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십자에 예수님의 한 서기관의 말에 대한 답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십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모이 굴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는 물론 서기관의 자체에 대한 거저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은 복무의 말씀 주시고 당신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서기관의 천을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믿으며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욕심, 내 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끈덕처럼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복 자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십자가의 가정은 제한 채 그냥 쉽게 복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요 번역신앙입니다. 주인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서기관을 거절하신 것처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허탄한 길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을 맹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2절 말씀은 19절과 20절과의 반대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라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제자가 되겠노라고 자청한 서기관을 물리치신 반면 본교에서는 어떤 제자에게 불신의 장사이고 찬양치 말고 당신을 따르라고 강구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12제자 중 하나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 제자, 즉 풀타임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21절에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두 가지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려 하는 바로 그쯤에 자기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제자는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지금 막 돌아가셨나니 일단 다메섹에 다녀와야겠습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 유대사회에 있어서 자식이 돌아가신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은 최우선 중에 최우선에 해당되는 의무였으며 또한 사망 지 24시간 내에 꼭 치러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둘째에서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형제로서는 부모를 못 써야 하는 형편 때문에 곤란하니 일단 지금은 잡혀하고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풀타임 제자가 되겠다는 뜻으로 할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자식으로서 의무에서 해방되며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에 정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전자나 후자 중 어느 쪽 해석을 택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당장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 놓은 후에 오겠습니다는 말이나 정말 예수님 제자 되기를 바라고 함께 고생한 각오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곤란하고 일단 보호해 주었다가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는 말이나 예수님 보기에는 꽂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는 그 제자로 하여금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명하신 이유는 그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만일 부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며 그의 신앙과 사명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정지하실 주인은 내가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은 우리의 앞길도 구체적으로 하시는 정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의 마음과 그 앞길을 아셨기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시며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는 자, 그 신앙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얼마 전에 부친산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반응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인은 먼저 모든 것을 접어주고 무엇보다 주인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면허는 한편으로 볼 때 주인은 이에 마침 부모와 자식 간의 전을 저버리라는 지우치 이기적인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신앙을 위해서하며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떼보여야 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이 제자의 대답을 통해 그가 육적인 이에 미련을 두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미혹적이고 소극적인 것 하시고 신앙의 길은 차성의 길이 아니다 최우선의 길임을 가르치시고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신을 찬사하는 이는 내가 아니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지 않으면 다시는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상을 초월하여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있는 부모에 대한 호도를 해야 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신앙적인 이의 최우선 승인을 둬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신앙의 길을 최우선이 아니 차선이나 그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핑계만 있으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바빠서 좀 더 낮은 애를 예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은 차선이 아니다 최우선의 길을 맹시하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신앙의 길에 헌신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만났지만 평생 무리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나 무리로 남을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심령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생없이 주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희생 없이 복과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가 아닌 영광스러운 미덕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경명드립니다. 아멘.